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복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 청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합니다. 식기를 설거지하면 식기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면 옷은 청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그 집이 더러우면 청소하면 집은 다시 한번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집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도 그렇고 우리 입는 옷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청결해졌지만 다시 한번 더러워집니다. 그러기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결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청결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하다는 의미는 아주 깨끗한 겁니다. 두 번 다시 더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카타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성 순금으로 만든 그 성을 할 때 청결한 깨끗한 그 금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청결한 새 마포를 갖고 왔습니다. 그 새 마포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 쓰여진 것이 됩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의미가 청결하다,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 다시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깨끗한 곳으로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가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사실 불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식기와 같이 깨끗했다 더러워지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청결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한 번으로 깨끗해지고 영원히 깨끗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카다로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억눌려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때 이것을 바로 청결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질병에서 해방받을 때 그때 우리가 청결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결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억압에서 풀려나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청결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청결이란 단어, 카다로스라는 단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연극을 할 때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을 트레지드라고 하는데, 그 트레지드라는 말은 염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타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타로스라는 말이 비극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 배우가 연극을 할 때 비극적인 대사를 읊조릴 때는 마치 염소가 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비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가 염소의 그 가죽 옷을 입고 나와서 비극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염소가 그렇게 그 비극적 모습을 감당하고, 그리고 연극이 끝난 다음에 그 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바친 염소 고기를 나중에 다른 음식과 술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겁니다.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연극을 보러 간 겁니다. 연극을 보러 갔더니 그 염소의 옷을 입은 그 가죽을 입은 배우가 염소의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대사를 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제물로 드린 고기를 연극이 끝난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슬픔이 뭐가 됐습니까? 잔치가 된 겁니다. 기쁨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이란 말씀이 됩니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전에 죄의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과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를 만납니다. 내가 억눌린 감정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로 여러분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시킵니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같이 식사를 합니다. 어떤 취미생활 그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떠들면서 우리의 어떤 쌓여져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해결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얻는 겁니다. 해소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분의 마음에 해소를 얻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똑같은 죄를 더러운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반복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모파와 같이 정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입니다. 제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고 옳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저에게도 증오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증오와 갈등과 미움으로 차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더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주냐? 우리의 양심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조금만 눈 감고 생각하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모포와 같이 정결하게 여겨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 가지 마음은 내가 나를 더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한 세모파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 나가시면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 방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방을 치워줍니다. 방을 치워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네 방이니까 네가 깨끗하게 사용하라.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 방은 내 방이야. 나만의 공간이야.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청소하지 마. 내가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내 책임이야. 아이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공간이고 그 아이의 방이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엄마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밖에 나와서 리빙룸에서 놀다가 리빙룸을 어지럽혔습니다.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리빙룸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된다. 이걸 치우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리빙룸을 깨끗하게 치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리빙룸도 내 방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간섭하지 마라. 아이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빙룸은 가족들의 방입니다. 손님들의 방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방입니다. 그러기에 리빙룸은 그가 깨끗하게 치워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방과 자신의 방과 리빙룸의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건 내 방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깨끗하든 더럽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지만 오늘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지와 책임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 후에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리빙룸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가르쳐 줍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더럽다고 해서 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 자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것, 선한 것,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심해야 될 것이냐면 나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내 죄가 용서됐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세상과 다르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됐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페르심이라는 단어인데 분리됐다는 겁니다. 죄에서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더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라면 너가 겉이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네 속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처럼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그들은 멸시하고 구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만일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내 마음은 누구보다 더러운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도 더럽고 여러분의 마음도 더러운 겁니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저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청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결한 세마포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당신보다 깨끗해. 이건 지나친 선민의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나는 철저한 죄인이야. 나는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야. 이건 지나친 죄인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다는 단어는 호라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C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다는 것은 오간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귀로 들으면서 보는 겁니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보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보는 겁니다. 피부로 소름을 끼쳐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다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내 피부로, 내 감각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입으로 보며 들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18장을 보면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고 창세기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가 되셨냐면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정오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쉴 때입니다. 낮잠 잘 때입니다. 그때는 남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귀찮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껏 맞이합니다. 아주 귀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그 가루, 아주 좋은 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버러와 우유를 함께 대접을 합니다. 세 사람이 그걸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신 후에 세 사람이 뭘로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으로 왔는데 잘 대접을 하고 나니까 그걸 먹고 마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불식간에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손님이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귀찮은 시간에 왔는데 정성껏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이 창세기 19장입니다. 18장 다음에 19장이죠?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롯을 방문하러 갑니다. 찾으러 갑니다. 롯이 만났습니다. 저녁 때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때 길 가는 행인들을 반드시 집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롯이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잠만 자라는 겁니다. 딴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게 야, 안 잔다. 그럴 바에 내 길가에서 자겠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끌어들입니다. 그래도 잠은 자야지. 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뭘 대접했을까요? 무교병 떡 하나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떡입니다.
여러분 멕시칸 식당 가면 또 띄워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얀 거, 밀병 같은 거. 그거 한 장 딱 내놓은 겁니다. 빨리 먹고 잠자라는 겁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롯을 구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하십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롯은 다 빼앗깁니다. 모든 걸 빼앗깁니다. 자신의 딸과 겨우 살아서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롯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끝까지 그 롯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대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호라는 단어 썼는데, 본다는 단어인데 코로, 귀로, 눈으로, 듣고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심판을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는데 내가 아는 김씨와 이씨와 박씨가 김씨와 이씨와 박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다시 하나 예를 듭니다. 제가 한 번에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 책에서 본 건데 마더 데레사의 얘기가 됩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 인도에서 그 구제병원을 하나 차렸는데 그 구제병원 자리가 힌두교도 과거의 성전이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 사제들과 힌두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던 신이 있는 곳을 병원으로 쓰냐. 그래서 데모를 하고 뭐 경찰서에 찾아가고 돌을 던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가장 앞서서 악랄하게 반대하던 힌두교 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더 데레사가 그곳을 앞으로 지나가려고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제가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콜레라에 걸린 겁니다. 먹은 걸 토해갖고 그 토한 물질이 온몸을 더럽혔습니다. 똥과 오줌을 쌌는데 그 똥과 오줌물이 온몸에 범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버린 겁니다. 왜? 콜레라에 걸릴까봐. 병원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마더 데레사가 그 힌두교 사제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보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그 사제를 병원에 끌고 들어가서 깨끗이 씻기고 입히고 약을 주고 치료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병원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제 몇 사람들이 결핵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핵에 걸렸으니까 약을 구할 길은 없고 하니까 그곳에 와서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제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여신은 돌로 저 신전 안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가 믿는 신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힌두교 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뭘로 봅니까?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전병 하나 던져주고 이거나 먹고 조용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물 하나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것이라? 나에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물 한 잔 주면 나에게 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배고팠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너가 나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에게 뭘 허락한다? 천국을 허락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죽으면 갈 미래적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의미가 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천국을 허락한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신은 더럽습니다. 세마포와 같이 청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죄를 질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청결한 세마포와 같이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로 받아들이시고 그럴 때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